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고 한 입술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격 없고 어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부족한 저희들, 마음속에 그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에 미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한다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저희들 마음 깊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모든 이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사랑으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귀한 거룩한 무리들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서 오대양 육대주로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 영생의 복음을 함께 나눠주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윤성로 담임 목사님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섬기는 우리 생명수 교회의 모든 이 거룩한 우리 공동체 무리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 복음을 사모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 곳곳에 있는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또 다른 예비된 자들을 저희들 이 생명복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은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전에 귀한 찬송 우리 함께 불렀던 손에 있는 부기보다 2절 3절을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에 손에 있는 부기보다 2절 3절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불 들며 주님
정말 이 귀한 거룩한 처소이고, 그리고 또 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쳐오신 우리 동역자분들과 많은 또 목회자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여기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크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향성과 그리고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실 이제 자격 없고 부족함이 넘쳐나며 아직도 많은 교만과 그리고 무례함과 그리고 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고 쌓여 있는 저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의 귀한 깃둘린 종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고 계시며,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행복하고 기쁜, 저에게도 무척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참 부끄럽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자기 십자가 짐과 교회 건축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거의 2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어떤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주제가 어떤 수많은 주제 중에서도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하여 많은 기도를 또 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자기 십자가, 우리들의 필수적인 인도받는 길인데 자기 십자가, 그리고 교회 건축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묵상을 하다가 어제 배성수 목사님께 제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 짐과 교회 건축, 이렇게 해서 지는 것,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지는 그 짐과 교회 건축,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더욱더 우리의 목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짐과 교회 건축,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져 오셨으며 그렇게 계셨으면은 그냥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택한 나의 백성,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 호령하면 너희들은 천국으로 올라와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시지. 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 받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40일 광야 시험을 친히 받으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사탄 마귀에게 광야 시험을 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냐. 그리고 또 왜 세족식을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왜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으로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셨나? 그리고 왜 본을 보이셨나?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최악의 극형이며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신데 왜 안 지셔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너희들 호령하면은 나팔 소리 듣고 올라오느라 하셔도 되는데 왜
친히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셨나? 그리고 본을 보이셨나?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 자기 십자가 짐과 교회 건축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나누기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데 저희들의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과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원래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혼, 우리의 못난 혼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며 몸까지도 완전히 전인적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우선 허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셔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큰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인데 모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라.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도. 그리스도의 도이며 제자의 도이며 새 가족 부대로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교회 건축.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성전 되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성전 되셨고 온전한 성전이 되시기를 위해서 저희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해서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귀중한 보배로운 그러한 벽돌이 되어져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 천열매 신부들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물질 세계에서의 교회 건축을 이룬 다음에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에덴 동산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이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취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의대로 화목해 하신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라고 건물마다 이어져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또 우리들의 목표와 또 지상 과제를 이렇게 주신 거라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2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거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부산 선교센터, 그러니까 정남 생명수 교회에 많은 여러 국내외 선교센터가 있는데 양산 감림산 기도원 안에서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산 선교센터, 양산 선교센터의 건물에 속해 있는 그 건물에 속해 있는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우리 무리들도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계신 이곳은 고지리 생명수 교회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산 선교센터, 양산 선교센터의 작은 건물에서 우리 정말 이 거룩한 우리 생명체 공동체의 생명수 교회의 건물과 이렇게 지금 하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현재의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네팔 스리랑카 연로하신 윤석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선교 일정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네팔 두 군데, 마나하리와 카투만두,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또 네곤보로 하는 곳에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집회에 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진리이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으면은 결코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줄곧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동이 되시고,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하신다면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무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느껴지시고 감동이 되시면 꼭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큰 깊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먹으시는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선교센터에 거기서 이제 구성원들이 생명수 교회의 큰 그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많은 재정, 환경, 시간 많은 걸 투여해서 국내에 많은 여러 선교센터 중에 한 곳이지만 저 부산 선교센터 역시 이 생명수 교회의 큰 어떤 은혜와 섬김의 많은 어떤 큰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마다 연결해주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우리들 또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로 담임 목사님의 과거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말씀 설교하신 내용을 저도 이 부분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윤석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해놓으신 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끝부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원전, 헬라 원전으로 되어 있는 그 시작 성경 원전에는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분 안에서라고 이렇게 본문에는 되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에 또한 in whom,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뜻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 한글과 그 다음에 개정개혁으로 번안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어진 걸로 윤석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네팔과 스리랑카의 마나하리, 그 다음에 카투만두,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네곤보 이 세 군데를 23일간 연로하시면서도 지병이 있으신 윤석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귀한 동역자분들과 귀한 선교의 체험을 누리고 은혜를 크게 받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나하리를 처음에 이제 갔습니다. 이 고지리 생명수 교회에 속한 이 건물, 생명수 교회 건물에 계시는 구성원분들과 저는 부산 선교센터에 있는 건물, 각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부산 선교센터의 건물의 구성원인 저와 저는 그런 어떤 은혜와 혜택을 입고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나하리의 박람처치라고 있습니다. 박람교회 쿠마 전도사님이 시무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저희들 그쪽은 또 마나하리에 있는 박람교회라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여러 건물들이 함께 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평수가 한 10평도 채 안 되는 조그만 어떤 그런 곳이었지만 그 안에 65명, 한 70명의 목회자분들이 1박 2일 걸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2시간씩 이렇게 걸어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목회자님들이 각자의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또한 시골의 어떤 산쪽 마을에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또한 그 교회, 그 건물, 작은 건물, 이름 없는 건물, 하나님의 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무리의 건물들이 그 쿠마 전도사가 시무하고 있는 그 박람처치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뜨거운 그 복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어졌는데 어떤 면이 도전이 되어졌냐면은 그분들은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43년간의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러한 과정이 많이 없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목회자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윤석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가서 거기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셨죠. 첫날 마나하리에 그때 그 생명수 킹덤 빌드 신학원이라는 그게 이제 3박 4일간 열리게 됐습니다. 그 세미나가 그때 이제 세미나가 오픈할 때 이일균 목사님께서 세미나의 오픈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뒷날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거기에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 행복하게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본인의 각종 간증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자기 부인의 복음, 그러한 어떤 진리의 복음을 이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감동을 저희들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트만두에 이제 생명 복음의 4일간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약 80명의 목회자분들이 또 카트만두에서 또 모이셨어요. 역시 동일한 이 생명의 복음을 그분들 또한 하나의 자그마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직접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 한 80분, 70, 80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거기서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을 우리가 거기서 떼고 오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교회, 아멘 목사님의 어떤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디보데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AMI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미션 인터내셔널 처치 이래가지고 안디옥의 사명을 가진 그런 국제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AMI 교회에 가서도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카트만두 내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 서로 다른 어떤 교회들이 모여서 건물로 또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더불어 스리랑카 대검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또 통역해 주시는 그 사만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사만 목사님 교회에도 또 방문해서 저희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에 지어지는 그런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나누고 왔죠. 여기서 그분들에 대한 복음의 그 지속적인 이 십자가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생명수교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방금 이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면서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우리가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진 이 과정을 해외 선교 사역에 잠깐 말씀을 빌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그러한 확실한 우리의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시대를 사모하는 그 이기는 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이 진정 어떤 그 먹을 만한 양식들이 없기 때문에 갈증과 그리고 갈급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고, 스리랑카와 네팔에 앞으로 이제 줌과 그 다음에 어떤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이고도 아주 규칙적이고도 체계화된 그러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매주 그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일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스리랑카 네팔과의 어떤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녀온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선교센터에서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그게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교회 건축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 본인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시지만 제자들과의 교회 건축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 건축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저 13장 저 뒷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부산선교센터에 여러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왔다가 거쳐가고,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만큼 그분들은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 어느 분이 한 분이 이제 우리 부산선교센터에 간증을 하게 되셨는데, 박명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박명자 목사님은 부산에 거주하시고, 세상을 아주 누리고, 세상에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누리시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어른 부모님 양갓집 모두가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를 하시던 집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부름을 받아 혼자 외롭게 그 집안에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어져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가족들에게도 증가하고, 외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정이 넘쳐나는 박명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완강하시고 자기의 은사주의적인 방언, 치유, 그 다음에 신유사역,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귀신을 쫓고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견고한 틀이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 자기의 어떤 사역의 방향과 사역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이라, 이 십자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또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질의 연단,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한 배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코에 화상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났어요. 우리 부산선교센터에 이렇게 좀 왕래하시는 그 과정에.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코의 화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계시는데 좀 많이 자주 들으시고,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안부의 말씀도 전하면서, 지금 어떤 이러한 일들이, 화상에 입은 일들이 어떤 연유로 일어났는지 혹시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건 없느냐 이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시고, 지금 치유를 지금 잘 하고 있고,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를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낫게 되어졌습니다. 한 2, 3개월이 흘렀죠. 2, 3개월이 흘러서 이제 어제 이제 저희들 부산선교센터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구포역 KTX에서 그분을 이제 마중을 픽업을 하기 위해서 마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시려면은 윤석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설교 말씀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삶이 성령에 청종하고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십자가의 열매 맺힌 열매를 전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먹은 말씀과 생명을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모두가 세 가지 다가 해당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분에게 뭔가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픽업을 하고 가는 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부산 구포역에서 양산 감림산 기도원까지. 그래서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치유에 대한 코의 화상을 낫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본인의 강점인 은사적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에 그 화상 치유를 하러 감으로써 기쁨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런 치유사역, 이런 귀신 쫓는 축사, 은사사역에 대한 것들도 또 이렇게 많은 또 은혜를 받고 오셨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예전 같았으면은 그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분명히 또 이렇게 교제가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은사와 귀신 쫓고 방언하고 그다음에 그 병 낫고 하던 이런 은사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은사일 뿐이지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최고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내주해서 그 내적 성령 충만으로 그 외적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내주 상호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셔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그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말씀도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워낙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쉽게 이렇게 내려놓지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 생명수 보고 생명의 말씀을 귀한 이 시간을 내어줘서 이분이 이렇게 양산 기도원까지 이렇게 차도 없으시면서 오시고자 하는 이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공유되어져서 함께 사역을 같이 하면 참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간절함이 또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앞서오는 거예요. 지금 제 의가 발동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발동되어진 의를 이제 내려놓기를 위해서 잠깐 또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어떤 말씀을 이분에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니까, 일단 그분의 말씀을 듣되 지금쯤 한 번 더 이분에게 요번 그 2~3개월간 코에 화상을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마음에 하느님과의 어떤 교제에 있어서 느낀 점이 뭔지 한번 물어봐라는 그런 얕은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봐서 한 10분 남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마지막 구포역에서 양산 감리산 기도원까지 오는데 50분 소요되는 데서 한 40분간은 그분의 장황한 말씀도 또 이제 듣고 또 때로는 또 그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곧 가면은 바로 찬양이 시작돼요. 김진환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를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가면은 또 찬양과 기도를 시작할 텐데, 이분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분의 가슴에 그게 심겨지는 게 정말 소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10분 남겨진 거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 감동을 받고 박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2~3개월간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물질도 많이 서울 왕복하면서 돈도 많이 이렇게 비용도 발생되고 했는데 또 실비보험이 있어서 또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물질도 많이 허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 사고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마음에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의 들보를 보게 한다든지 혹은 나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재수로운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했더니만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고 높아졌다고 대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높아졌고 자기는 너무 세상에 누려왔고 자기가 이만하면 얼굴도 잘생겼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또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이만하면 크고 이러면서 본인의 자기가 살아왔던 그 마음을 저한테 하나하나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이만하면 뭐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또 돈도 좀 벌었고 누렸고 이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교만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 교만이 씨앗이 되어져서 남을 판단 정죄를 계속 해왔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이 아직도 싹트고 잔재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쭉 자기 말씀을 그다음 7~8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왜 저는 참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피부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제 또한 저의 기질이 교만하고
남에게 내 의가 항상 앞서 나갑니다. 제가 항상 남의, 좀 이따가 또 마지막 간증을 할 텐데, 제 의가 항상 먼저 나가서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3년 전에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접하기 전과 지금에 비교하니까 진짜 저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나 다를까. 근데 박명자 목사님도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오래 듣지는 않으셨지만은 그걸 이제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본질이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 지혜를 구하나 이 미련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능력이라고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명자 목사님도 이제 십자가라는 게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분이 저녁 마칠 때, 1박 2일이죠. 이틀간 금요일 날 아침 7시 40분에 저랑 픽업해서 어제 일부 어디까지 모시다 드렸는데 1박 2일 동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고 또 목사님들 발표하시는, 간증 발표하시는 것도 함께 듣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조그만 교회가 건축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어떤 잔뿌리, 교만, 선악과죠. 그런 것들이 내 의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예수님이 우리의 카르디아까지 통치를 하시고 우리의 혼까지 통치하시고 몸까지 통치해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우리가 들려 올려갈 수 있는 그 신부의 첫 열매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제 한 시간 가량의 차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박명자 목사님과 가고 있다는 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명자 목사님이 끝에 간증을 어제 또 직접 또 하셨어요. 금요일 날 간증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또 짧게 또 한 몇 분간 또 자기가 교만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간증을 또 2차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교회로 지어져 가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날 뚝딱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천지개벽되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박명자 목사님이 죽어야 될 방향과 박명자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될 계단이 있고, 저 또한 저의 의를 계속해서 죽이고 제 못난 발동되어지는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의거든요. 결국은 선악과고,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그걸로 제가 제 의가 먼저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을 판단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신 3년간 그 많은 것을 깨닫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어떤 우리 부산 선교센터에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가는 그러한 기쁜 그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참 말없이 삐없이 이름 없이 생명수 교회의 우리 강사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물질, 시간,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번 이런 어떤 감사함을,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제 의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 책망의 빛이 아니면은, 책망의 빛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또 좀 안타깝고 좀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빛은
이사야 53장,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높이와 생각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사람의 높이와 사람의 어떤 그런 위치와 모든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왜 책망이 삐실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추상적이고 지식적으로는 책망이 삐시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책망을 실상 당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선악과의 기준, 제가 테두리 속에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던 부분들이 꺼져 내려가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허무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깨닫게 되어진 그런 사건 사고들을 혹은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번에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에 가서 잠깐 체험한 것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캐토릭이었습니다. 원래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술 많이 먹고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나가고 할 때 내주를 많이 해준 고마운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그 복학하고 그다음에 직장 취직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때 아내는 이제 캐토릭이었죠. 그렇게 해서 아내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저랑 열심히 제자대학 다 마치고 뭐 이렇게 섬기는 베델 교회에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저희 아내인데 저희 아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윤선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자주 이제 듣게 되는 자주 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권하고 하는데 네팔과 스리랑카에 23일간 그 선교를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 지병이신 당뇨와 그다음에 이 심장 혈관도 좀 안 좋으시다는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저를 통해서 듣고 있었던 터라 저희 아내가 담임 목사님 가서 이제 잘 모시고 해라는 그런 의미에서 멀티 미네랄 그다음에 멀티 그 비타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분말로 되어졌으면서 주스로 타면은 그게 에너지 부스팅 되는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천연 그러한 성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미리 그 해외 선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또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면서 꼭 타드리고 그다음에 꼭 타드리고 잘 섬기고 잘 모시고 연로하시고 또 편찮으시니까 어른이시니까 또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 잘 섬기라고 그런 어떤 또 이렇게 잘 저에게 부탁을 해 주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또 다른 분들도 우리 부산선교센터 분들도 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 꼭 잘 모셔야 된다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간다고 이러면서 또 그런 위로와 격려와 이런 기도를 하겠다 이러면서 잘 모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직장 생활에서 위에 상사를 또 많이 모셔봤습니다. 그 사장님도 모시고 뭐 본부장도 모시고 많이 모셔보고 그분들의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예의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익숙해 있는데. 세상을 그렇게 또 살아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 처음에 마나하리라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마나하리가 네팔 그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또 국내선을 타고 이제 가서 들어가서 마나하리에 거기서 이제 그 쿠마 전도사님이 섬기는 그 건물,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거룩한 무리가 함께하는 그 건물에 우리 고지리 이 생명수 건물과 부산 양산에 있는
선교센터 건물, 이 모든 여러 건물들이 같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 증가하는 그 시간에 38도, 39도 이렇게 육박하는 에어컨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땀이 나고 이렇게 좀 처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십자가 복음을 막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영상과 사진을 이제 주로 찍고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저장하고 또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저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앞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계시면 저는 한 2m 정도 대각선으로 그쪽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열정을 내셔서 막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저도 더운데 상당히 덥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이걸 그 보온병에 제가 가져갔습니다. 보온병에 주스를 타가지고 초록색인데 좀 이게 야채즙 같이 생긴 색깔은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얼음도 넣고 좀 시원하게 해서 제가 숙소에서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찬물을 타고 이렇게 지금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저러다가 다운되시겠다. 잘못하면은 저 열정을 막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 인도받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있다가 앞에 있는 물잔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찬물을 떠났는데 찬물이 이렇게 그 물이 이게 결로가 생기면서 조금 이게 점점 녹더라고요. 그래서 덜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거는 더 시원하고 그래서 얼른 이렇게 따라가지고 제가 무릎을 살 가서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살 옆으로 가서 올려놓으니까 그 맥이 끊겼음을 느끼셨나 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깐죽깐죽거리고 하니까 그래서 앞서 깐죽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 증거하시는데 이게 좀 약간 멈칫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성령께 몇 주 한 거냐라고 회중들 앞에서 딱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많은 그 회중들 목사님들 앞에서 저기 우리 그 김영춘 강도사가 번역해라 이러면서 또 번역을 통역을 시키더라고요. 마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마가 목사님은 또 네팔어로 또 통역을 하더라고요. 저기 김영춘 강도사가 자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 육신의 생각이요 하면서 이렇게 성령께 묻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한 거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아내가 잘 모시라 그 다음에 이거는 다운될 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김진환 목사님이 잘 모셔야 돼요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던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성령께 안 여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책망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망을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엄청 절망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순간에 이렇게 아차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차 이러면서 우선 육신의 생각으로 목사님이 지금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전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맥을 끊었구나. 저는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만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것만. 내가 이분을 복음을 전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했구나. 처음에는 그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랬는데 조금 더 있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성령께 안 여쭙고 이게 망나니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내가 이제까지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고 왔지만 왜 여기서 내가 이게 내 의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나대지 이런 생각 나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다 얘기를 드리자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카트만두로 갔습니다. 그런 조그만 것들도 또 제가 함께 또 숙소에 또
안마도 또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조금 그런 부딪힘도 좀 있었습니다. 저에게 책망에. 두 번째는 이제 카트만두를 갔는데, 카트만두 거기도 이제 카트만두는 디모데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마나하리는 마가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어로 한국어를 듣고 네팔어로 통역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셨고, 그다음 카트만두에는 디모데 목사님께서 그러한 동역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그 세미나를 주도하고 많은 영적 인맥들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은 그 세미나에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제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이니까 아멘 목사님께서 하셨고, 통역은 이제 디모데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함께 숙소를 같이 썼습니다. 같이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고 같은 방에, 한 방에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거기 통역하면서는 이제 가까운 다른 방 쓰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우리가 이동할 때 이제 또 한 방에 쓰게 됐는데, 그 한 방에 이제 쓰면서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으신데, 이거 엎드려서 이게 짐을 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짐을. 저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얼른 또 다가가서 제가 많이 자제를 했거든요. 많이 자제를 하고, 그런 일이 발동될 때도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허리를 불편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허리를 숙이고 짐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트렁크대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이렇게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강도사님 일이나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아니, 허리가 아프신데 많이 참다가 제가 했거든요. 많이 참다가. 강도사님 일이나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가 저는 다른 일을 했는데, 서운함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말씀을 여쭸을 뿐인데,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저를 이미 쭉 전체 궤적과 행적과 저의 평소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행동이 앞서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다 알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평소에는 저한테 이제 말씀을 별로 안 해주시고 그냥 다 듣고만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길래, 다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제 말하는 의도를 아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주로 많이 들어만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찝어주시더라고요. 둘밖에 없을 때. 처음에는 만화리에서는 회중들 앞에서 해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때 거기서도 이제 그런 감동이 왔지만은, 하나하나 찍어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감동이 오셨나 봅니다. 나댈 때 나대더라도 내버려 두고, 설치고 이런 거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은, 해주시려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 그래야 저도 더 나대는 것들 모르고 나대다가 그 깨달음이 와야 되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두 번째, 크고 작은 있는데 소상히 말씀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에서도 이제 그러한 말씀에서 제가 그때 움찔하면서도 서운하면서도, 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잘 섬기라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멀티비타민, 미네랄 시중에서 쉽게 이렇게 싼 값에 사는 건 아니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 해드리려고 하다가도, 안 해드리고 싶더라고. 이게 했다가 또 꾸중 들을까봐.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한 번씩 통화를 하면은, 잘 드시요 이러더라고.
잘 해드리지 이러더라고. 또 내보면서 아니 뭐 하여튼 더운데 뭐 때론 내가 해드리고 그런다고. 아니 뭐 속속들이 우리 저희 아내한테 얘기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얘기를 아직 모르니까, 책망의 빛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 가끔 타드리고 하니까 하여튼 저 몸에 좋으신가 봐 이라고 이제 말았죠. 근데 실은 제가 그때 그런 일들을 몇 번 접하고 제가 안 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에 있던 거, 박기자 목사님이 그때 몸살 났을 때 박기자 목사님 드시라고, 이기 목사님 그때 막 아프셔가지고 막 있을 때 목사님 드시라고, 윤항진 목사님 또 그 대상포진 걸렸을 때 하나 타야 드시라고. 그래서 진작 우리 담임 목사님을 타드려야 되는 그런 것때 서로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많은 분들과 건물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좋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1주, 2주, 그러니까 마나리에서 1주, 그 다음에 카트만두에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이제 스리랑카 네곤부로 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연로하신 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을 때 휠체어에 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지팡이를 챙기고 막 그 발걸이에 얹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너무 이렇게 하니까 부산이 하니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런 면이 너무 저한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이제 생각도 갖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제게 견고한 저의 진이 내려지기가 수십 년간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의전을 중요해요. 군대도 그렇지만은, 상관이나 상사나 어떤 그 위에 특정한 어떤 그러한 인물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걸 의전이라고 하는데, 의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국가하고도 그게 또 연관이 있어요. 고문관이다. 잘 못하면 고문관이라 그러고, 제 애가 센스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세상이고, 땅의 어떤 질서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령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그걸 이제 제가 많은 걸 이제 요번에 그 큰 도움이 되어졌는데, 스리랑카 네곤보에서 그때 이제 목사님 마지막 아프시기 전에 아파서 이렇게 막 우리 홍진성 전도사님하고 같이 마사지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등도 이렇게 홍진성 전도사님이 참 수고 많이 했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아프시다고 하셨을 때 하기 바로 전날인가 한 이틀 전인가 그때 저에게 책망으로 이렇게 마지막 딱 결정타를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저랑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만. 그때도 이제 어떠한 연유로 제가 발을 주물러 드릴까요? 뭐 어디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일이나 하시오 이러더라고. 아니 아프신 텐데, 그리고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뭐 고무처럼 이렇게 큰 기둥뿌리처럼 이렇게 막 부으셔가지고, 지금 분명히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락할 때 오라고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 방으로 갔다가 침대에 앉았다가 한 10초간, 그러면은 성령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할 테니까 강도사님은 성령께 여쭙고 성령에 감동하면 오든지 내가 또 연락하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안 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먼저 나가니까 지금쯤 아프실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침대에 앉아가 10초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무조건 내 반대로 해야 되겠다, 반대로. 내 생각이 앞서면은, 그건 마귀의 생각이니까, 그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성령께서 하라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성령께서 지금쯤 가서 해라, 이러면 또 음성은 안 들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와서, 그 샤워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제 그 이후로 샤워도 하시겠다고 이제 등을 좀 이렇게 의자 좀 보조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등도 좀 긁어달라.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다리 좀 물러달라. 이렇게 몇 번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은 나에게 매였어 이러더라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서 육신적인 제 의에 꽂혀가지고 그걸로 발동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마지막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꼭 이 책망의 빛을 받아서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죽고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마지막 부분에 이제 23일간 간 중에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롭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친절하면서도 또 미소를 띠면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의 책망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그런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때 그러한 책망의 빛을 저에게 주셨고 나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박명자 목사님 지금 들으시는 우리 회중님들께서는 뭐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제가 박명자 목사님께 50분간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꿀떡같이 나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 알죠. 저도 방언하고 뭐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2년 동안 저도 공부도 했고 다 아는데 거기에 견고한 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막 저도 이제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하였으나 야 이래 갔다가는 부딪히겠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술을 닫고 마지막 8분 10분 남겨놓고 그때 성령께 한 번 더 물으니까 성령께서 지금쯤 그 외 크고 작은 일들이 임했는지 그리고 되돌아볼 어떤 감동이 무엇인지 물어봐라는 그런 작은 감동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래가 그분에게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그분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그 교만 뭐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리는 말씀은 성령께 뜻을 따라 쫓고 행하는 그런 가르침 그게 있어야 남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삶의 열매를 전해야 된다. 내가 출애굽을 하지 않고 출애굽을 전할 수가 없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없는데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부렁이고 그건 지식이고 그건 또 다른 교만이라는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을 겪고 출애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동역자, 예비된 동역자라면 그분들에게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말씀 지금쯤 해라. 그리고 이 얘기를 해라. 내가 하는 얘기만 해라. 요렇게 순종하면서 발을 씻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은 또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생명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윤선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선교센터를 물론 장성, 예산 다 이렇게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맞게끔 인도하고 계시지만 양산의 감리산 기도원에 내에서도 이용란 원장님과의 어떤 그런 교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사 목사님들이 참 목요일 저녁 밤늦은 시각에 그 피곤에 지치가지고 서울에서 내려가자마자 기도하고 자기도 바쁜데 그 늦은 시각에 또 진정한 어떤 복음의 교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교회 건축
그 교회 건축이거든요. 양산의 감리산 기도원의 원장 되시는 그분들의 건물과 고지리의 생명수 교회 강사분들의 건물, 이 건물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의 교회로 건축되어지고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정말 여기 생명수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부산 선교센터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교회의 어떤 재정,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동역자들 돕는 손길, 이런 이런 것, 지금 현재 많은 선교가 헌신으로 우리가 많은 선교센터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던 이런 것들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암송하고 알고 있던 것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그것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만큼 성경도 내 것이 되고 말씀도 내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상호 거함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되어지는, 십자가에 죽은 만큼 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크기와 사역의 길이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교센터에 있는 저희들 구성원들도 양산 감리산 기도원에 있는 저희 양산 감리산 기도원의 부산 선교센터 건물이라는 건물 어드레스 네임이 그겁니다. 그 건물에 있는 구성원 저희들도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사역과,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수 교회의 많은 동역자분들이 전신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재정, 그 다음에 이게 또 환경, 시간, 그 다음에 돕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함께 일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근본은 우리가 나대는 것보다도, 열심히 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것보다도 빨리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만큼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것을 그분들과 나누는, 그게 진정한 예수 생명의 전령사고, 예수 능력의 전령사고, 예수 어떤 증거, 예수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가 본질이고 기분이다 라는 걸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저의 간증과 말씀을 갈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아직도 함량 미달이며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아직 그런 세상의 단물들이 빠지지 아니한 제가 감히 이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라고 한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분들 이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건속과 그리고 하는 일들과 사역 모두 우리가 하나가 되게 교회 건축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만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 속에서 더욱더 낮게 낮추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십자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자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처럼 이 복음에 미친 자, 십자가 복음에 미친 자, 진리의 복음에 미친 자, 생명의 복음에 미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영광 모두 하나님 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